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온 공동체가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니 말이지.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 중동의 IS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말이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은 본문 속에 담긴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의 자녀와 순수 이스라엘 가정에서 난 사람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국제 결혼한 가정의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이 가정의 사람은 아마 가정교육이 없었던지 그 금기를 깨게 됩니다. 평소에야 그러지 않았겠지만 싸우다 보니 이성을 잃고 선을 넘게 된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애들 싸움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옮기기까지 하는 경우들 말이지요. 결국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곧 신성 모독죄로 모세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하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속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 여호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행위는 안수를 하는 것이고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제사장이 안수하는 모습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의식 말이지. 그리고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 죽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이렇게 죄인을 처형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속 역사로 볼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인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그것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힘이 죄되게 하는 것 말이지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처형을 함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므로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가를 드러내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이야기와 동일한 모습 아닙니까? 물론 선악과가 율법을 모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공개처형을 통해 그의 수치 곧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 석사.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명 저주라고 말하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머리가 밟히며 그리고 평생 흙을 먹는 것이요,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평생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는 것 말이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죄인에게는 진영 밖으로 끌어내 정인들이 머리에 안수한 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죄를 없이 하고 결국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단순히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을 추방함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만 보면 무섭고 잔인한 것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 끊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지요. 이 범죄한 한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백성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싸우다가 열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모독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가 죽은 그 사람인 때문 아니겠어요? 이처럼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더 죄로 몰아넣어 죽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눈이 열려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벌거벗지 않고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그 죄 속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고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가 하면 덮어주는 것 말이지요. 20절 21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본절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의 삭선 사망, 결국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 말이지. 반드시 값지불이 있을 때만이 그 죄가 사함받는 이 원리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값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값지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요. 수치와 저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값지불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치 대신에 영광을, 저주 대신에 복을, 그리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닌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이런 하나님이 성령이 왕노릇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저주와 수치와 사망의 값을 치러 주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리는 복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알아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